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 그 나무 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대하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무엇을 보더라도 자기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율법화해서 본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안목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율법적 안목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드온처럼 우리도 우상 제거합시다. 기드온처럼 우리도 우상을 제거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시다.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그러한 본성은 복음적 본성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본성이에요. 종교적인 본성.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말씀을 대해도 이 말씀과 이 규례를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자라든지 혹은 또 안 좋은 점은 하지 말자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미디안족에게 7년간 철저하게 수탈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최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 속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왜 생겨나서 왜 이 나이 먹고 나서 왜 지금 이 날 좋은 주일날 이 오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좋은 날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 자체에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최초의 원인 제공자이신 주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온 천지가 우상 숭배자들밖에 없어. 그냥 가나안 땅은 자연이 어때요?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자꾸 보면 정들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도 한 번 볼 땐 저거 뭐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근사해 보인단 말이죠. 바알 제단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세워 놓고 형체가 있으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죠. 그럴싸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오직 말씀한다 그러는데 어때요? 말씀도 이게 기록된 말씀 자체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지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또 이 성경 자체가 더 우선화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께서 말씀을 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기록된 말씀만 보게 되면 원어로 파고 히브리어로 파고 헬라어로 파고 문맥으로 파고 뭐 문학적으로 파고 다 들이파도 그것은 하나의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연구의 대상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참 편리한 것은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 발려들어 이렇게 빌면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정성에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성에 자기가 취해요.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빌면 열심히 비는 그 행위 속에 뭔가 도취가 되어서 거기에 뭔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에 몰입하잖아요. 하나에 몰입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명상이고 단 그런 건데, 하나에 몰입하면 다 잊어버릴 때, 그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창조의 상태예요. 아까 전에 잠깐 대화했지만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모든 장기들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터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심장을 조절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이성이 콩팥, 허파 통제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대장, 소장, 십이장, 췌장 조절합니까? 인간의 이성은 정말 중요한 모든 생존과 직결된 모든 장기는 인간의 이성이 손 못 대도록 주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죠. 왜? 니들의 생존에 니들이 간섭하거나 개입할 필요 없어. 내가 애초에 만들어 놓은 그 기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쓸데없이 니들 심장 만지겠다, 뭐 콩팥을 만지겠다 까불지 마. 그냥 니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정말 중요한 인간의 모든 장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우리 인간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심장을 사람 본인이 통제하게 되면 여러 명 심장 쿵 떨어져서 멈춰서 죽어요. 사람은 아무리 두려워도 심장이 뛰고, 아무리 걱정 의심해도 위장은 돌아가고, 아무리 뭐 사람이 죽어도 오줌은 나온단 말이죠. 나의 정신은 슬퍼 죽겠는데 오줌 마렵네. 오줌 화장실 갔다 와야 돼. 뭐 까만 상복을 입고 목에 뭐 까만 상복 뭐 계급장 달고 뭐 이 조문 맞고 한다 하더라도 잠깐만 하고 가보면 화장실 가 있어. 그래 슬프면 오줌 누지 말아야지. 근데 아무리 슬퍼도 오줌은 놓아야 돼요. 왜? 정말 생존에 중요한 모든 장기들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움직인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할 거 없나? 할 거 없어요. 손대 니들은. 이 모든 말씀은 다 따로 있다. 누가? 완성자가. 이 모든 말씀을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성취의 공로를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 줌으로써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뭐 아유 비나이다 섬겨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창조의 어떤 그 원리가 정신없이 비는 중에 정신없이 빌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 중에 어때요?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나의 모든 괴롭도 내가 손을 뗀단 말이죠. 그게 명상이고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 깊은 기도는 그냥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본래의 그 흐름대로 내 인생에 내가 손을 떼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따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긴장 풀고 긴장 풀어. 골프 쳐보질 않지만 골프 치다 뭐 힘 빼라 힘 빼 그러는데 이건 뭐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 거 없는데 군대 가서 뭘 해도 어때요? 아 힘 빼라 그러는데 힘을 어떻게 힘 빼냐 말이죠. 의지로 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하려고 애를 쓰면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힘이 발휘가 안 돼요. 힘 빼면 온 몸이 낭창낭창한 회초리처럼 움직이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 긴장하고 힘쓰고 있으면 정말 될 일이 안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나 일반적인 종교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차피 주님이 지으신 자율신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놓고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런 종교며 요가며 명상의 기능이기 때문에 따라 저도 누구한테 뭐 명상하라 그런 적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기능되어 있으니까 좀 힘 좀 빼라고 이제 했으나 그것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본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끔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놀랐어요. 어떤 뭐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무슨 뭐 명상 요가 명상한다고 뭐 이렇게 신부 비슷한 옷을 입고 모자 같은 거 덮어쓰고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입고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 목사가 이게 할 짓이냐, 이 복음을 아는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 싶은데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에 지금 조금 그 올라탄 것 뿐이에요. 그건 종교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뭘 말하나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우리 인간을 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율신경계가 원활히 움직여서 심장 튼튼하고 위장 튼튼하고 허파 잘 움직이고 소장, 대장, 십이지장, 뭐 췌장 뭐 다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 후연 심판했다 말씀처럼 심판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과정으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신 인생 선배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예수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배신당함과 괴로움과 인생의 그 모든 쓴맛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똑같이 따라오게 하면서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끈떨어진 조롱박인가요? 끈떨어진 조롱박처럼 우주선이 이렇게 도킹을 해야 되는데 도킹하지 못한 우주선처럼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말씀 한번 봐요. 거기 사사기 펼쳐 있으니까 사사기 6장 그 6장에 보면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자, 천사가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아래 찾아와서 앉았단 말이죠. 천사가 먼저 기다렸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단 말이죠. 천사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 기드온이 나타나서 타작하는데 그다음 12절 말씀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럴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내가 저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요. 어떻게?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걸어줘야 드디어 어때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의 말씀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말 보니까 지금 기도원이 우상을 헐었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헐읍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 뭔지도 몰라 인간들은. 여러분 우상이 뭐죠?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만이 우상입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먼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 바깥의 우상이니까. 밖에 있는 우상은 먼저 어디 있는 거였어요? 인간 내부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 내부에 왜 그런 형상이 생기죠? 인간 내부에 왜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서 바깥에다가 그런 우상을 만들었냐 말이죠. 인간 내부에 생기는 그 형상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은 끝없는 우상 제조기예요. 계속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이기 때문에 끝없이 생겨요. 그 내부에 생긴 형상을 바깥에 구현시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미 바깥에 구현시키는 우상 이전에 뭐가 있다? 인간 내부에 이미 끝없이 생성되는 우상이 있단 말이죠.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형사니까 낮에 기도했던 것처럼 뭐 나쁜 이쁘로 치마 입었는데 치마가 좀 후져. 나 저걸 입고 싶어. 루이비통 치마를 입고 싶어. 그 루이비통 치마를 입은 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미 그것은 어때요? 명품을 걸친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 드디어 그 루이비통을 걸친 내 자아를 구현했어. 그건 내부에 있었던 우상을 바깥에 구현했던 것 뿐이지 이미 우상은 내부에 있단 말이죠. 지금 집이 방이 두 개밖에 없어. 3개에 있는 집을 그려. 4개에 있는 집을 그려. 한동훈이처럼 뭐 펜트하우스 산다고 내가 보니까 한동훈 씨는 펜트하우스 살더라고요. 예. 나는 빌라 산다. 누구는 아파트에 뭐 김은수 씨는 무슨 말이 아파트지 빌라 같은 데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잠깐 뭘 까먹었는데 저 바깥 소리 때문에 지금 밖에 뭐 소리 들리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너무 집이 후져. 난 지금 30평 아파트 이사 갈 거야. 이미 30평 아파트가 마음속에 이미 있었고 나중에 돈 벌어서 적금 부어서 대출 받아갖고 드디어 바깥에 샀어. 밖에 구현된 거란 말이죠. 이미 우상은 안에 있는 거예요. 끝없이 인간은 벌거벗은 자기의 그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 제조기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들 말씀처럼 바알의 제단을 깹시다. 바알의 우상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뭘 깨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너 자신을 죽여 없애야 돼요. 바알 제단을 깨라, 아사라상을 찍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자신을 깨고 너 자신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찍어버리라는 그 말을 지금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너 눈이 검색해야지. 눈이 보면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으니까 눈으로 보면 그걸 갖고 싶어. 계속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 저걸 갖고 싶은데 누워도 생각이 나. 낮에 보고 온 좋은 집 누우면 아파트 좋더라. 너무 빛나더라. 뭐 엘리베이터 좋고 뭐 다 좋던데 계속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네 눈이 검색하면 눈을 빼버려라 말이죠. 아사라상을 찍어라, 바알 제단을 없애버려라. 그 말은 사실은 뭘 헐어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왜? 우리가 끝없는 우상 제조기니까. 내가 살아서 여러분 우상을 깹시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깹시다. 아무리 바깥의 우상을 깬다 하더라도 그거 제거하면 또 생기는데 바알 1 나라, 바알 2. 지금 최집사님 지난주에 아이폰 지금 뭐죠 그게? 16인가요? 16 프로. 그래 아이폰이 처음에 뭐 1%였습니까? 처음에 1 나왔다고 칩시다. 아이폰 2, 6, 뭐 7, 8, 9 지금 뭐 16 나왔잖아요. 갤럭시 나도 갤럭시 이거 뭐였더라? 아무튼 인간의 눈을 잡아 끌기 위해서 계속 바깥에 생기는데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데 아무리 바깥에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기발한 인간의 욕심 자체는 남아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눈 뽑아라, 손 잘라라, 발 잘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잘랐는데요? 매꾸 됐어. 막 손 잘라서 막 발병이 됐어. 다리 덜면서 주님 뭐 또 잘라야 됩니까? 다리 잘라. 나 못 걷는데요. 눈 뽑아. 다 뽑았는데요. 눈 안 보이는데. 네 목을 쳐. 그럼 너 죽습니까? 그래, 내가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죽어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죽어도,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죽어도 다른 네가 준비되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뉴 크리에이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폐기 처분해도 주님은 다른 자아를 준비했다고. 그 다른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그 차가 제가 93년식 차를 탔는데 93년식 차 시꺼먼 그 소나타 2 타고 왔는데 이게 연기 올라오고 안 가고 갔다 오면 다리 너무 막 세게 밟아도 이 차가 안 나가니까 나중에 다리가 아파. 근데 이제 새로운 차를 딱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차에 이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더러워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버릴 거고 이제 저거 새 거 할 거니까. 새 차를 인수해 와서 낡은 차를 이제 그 중고차에 넘겼는데 그 사람이 전화했어요. 며칠 가져갈 거예요. 며칠 날 몇 시에 오세요. 낡은 차 이제 중고차 가져가야 돼. 폐기해야 되니까. 제가 차가 좀 더러워서 차를 좀 대충 치워놓고 가지러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쓰레기 다 버리세요. 어차피 버릴 차인데. 그래서 저는
예, 중국 살지만 좀 더러운 거 좀 치우려 했더니 그냥 놔두세요. 그냥 더럽게 놔두세요. 저 가서 이 차 못 팝니다. 이거 버려야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중고 차에다가 쓰레기 그대로 놔뒀어요. 쓰레기를. 주님 입장에서는 야, 나 또 네 몸 어차피 폐기시킬 몸이야. 네 몸을 뭘 이렇게 닦고 졸고 기름칠다고 아니야. 네 몸 못 써먹어. 네 몸은 천국에 못 들어가. 어차피 네 몸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새로운 거 준비해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아니죠. 뒤에 올 때 해주고 옛날까지 지나갔어. 옛사람은 지나갔어. 새로운 게 왔다고. 새로운 것이. 성도는 살아가면서 계속 삭신 쑤시고 어디 아프고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주님이 다 불태워버리고 화장해버리고 폐기처분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기대를 걸지도 말고 이 몸을 더 닦아서 뭐 기도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피곤할 뿐이에요. 그냥 성질 막 내고 살아 이 말이죠. 성질 내면 옆 사람이 또 같이 또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지. 예, 성질 내면 듣는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또 대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참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계속 알려주는 말씀인데 제단을 헐어라 아사라장을 찍어라 그 말씀은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헐려야 될 존재고 네가 찍힐 존재야. 그걸 알게 하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했네. 우리도 이제 제단 합시다. 아사라를 찍읍시다. 그 아사라를 찍자 발을 헐자고 말하는 너를 지금 주님은 찍어버리고 헐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지는 멀쩡하고 자꾸 바깥에 뭘 찍고 다듬어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마치 발을 헐고 아사라를 찍을 정도로 아주 건전한 정도로 알고 있어. 착각되는 착각이 없어요. 네가 바로 찍어버려야 될 아사라고 네가 찍혀야 될 발이야 이거사. 그래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 발과 아사라 자체가 이것이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민수기를 보면 최초의 바알이 나오는 곳이 민수기인데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장소를 찾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을 봐요. 민수기 22장 41절을 자 22장 41절을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같이 봅시다.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그럼 발락은 모압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라. 근데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그렇다고요. 앞에 지금 제가 얼른 잠깐 한 곳만 읽어볼게요. 앞에 22장 민수기 22장 9절 말씀 9절 22장 9절 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해서 말씀했단 말이죠.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선지자란 말이죠.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태지니다.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이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불안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지금 모압 발락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봐요. 12절 맞아.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발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로 동물과 대화 나눴던 사람이 누굽니까? 동물과 나귀와 토킹 어바웃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발람 선지자였단 말이죠. 혹시 뭐 동물과 대화해본 사람 있습니까? 해리포터에 보면 뭐 뱀이랑 나오는 그건 다 지난 얘기고 그대의 말씀 봐요. 22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그래서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 그 뭐 앞에 안 봤지만 아무튼 나귀가 발람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일생 동안 너를 태웠는데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었냐 하고 이 나귀와 발람이 이게 대화가 가능했단 말이죠. 발람은 누구냐? 신령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41절 말씀 41절 다시 한번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이 말씀이 너무 이게 저는 극적인 어떤 대비를 이루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발람의 산당에 올라가서 누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봤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귀와 대화하는 신령한 목사님이 발람의 산당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나귀도 호응할 만큼 무수히 많은 군중이 호응을 보내는 그 신령한 목사님이 어디 있냐 하면 발람의 산당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키지 않고 자기가 헐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뭐 누구든지 간에 발람의 산당에 서는 겁니다. 발람이 누구냐? 이것은 뭐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하겠는데, 발람은 가나안 땅 사람을 섬겼던 신들인데, 이 발람이라는 말의 말 뜻 자체가 이게 오 마이 로드, 주님, 이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발람이란 말이. 그만큼 발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가나안의 주된 신입니다. 우리가 입만 들면 오 주님, 힘만 들면 아 주여 이러는데 맨날 주여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주여 부르는 그 주가 나 자신을 위해 주를 부르는 순간 그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왜? 참된 주님은 우리를 찢고 우리를 헐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에 뭘 세웁니까?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다고요. 아유, 근데 이 말도 참, 이 말도 참 율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귀와도 대화했던 이 신령스러운 선지자 발람이 사실은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는 말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알의 산당에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잠깐 요한계시록 봐요. 요한계시록 발람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인가의 요한계시록 이거 안 좋나요, 선생님?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같이 볼게요.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어요. 말씀 들려올 안 했는데, 단지 이 발람이 뭐였냐? 이 발람이 발락이 준 그 무수히 많은 재물을 받고 뭔가 이게 재물을 먹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먹어놓으면 아무튼 문제가 있는 놈인데,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갖다 바친 그 앵긴 그 모든 금보화 때문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했지만 하나의 꾀를, 하나의 모략을 줬어요. 발락 왕한테. 자, 이스라엘은 특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쟤들을 못 이긴다. 자, 쟤들을 잡아들일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영적 간음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쟤들을 때려 팬다. 그걸 알게 한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은 다시 이런 겁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순간 그 주님은 다 뭐예요? 다 바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주여 집이 필요합니다.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그 모든 주는 다 어때요? 사실은 바알이라고, 바알. 그래서 그럼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 우리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잘 되려고 주님 하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기본 입장이 달라요. 모든 종교는, 모든 우상은 내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요청하잖아요. 나를 위해 부르는 모든 예수는 다 바알이 옵니다. 마귀가 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떡의 문제, 돈 문제 하나 구하고, 능력의 문제 구하고, 권세의 문제 구하고, 그밖에 없단 말이죠. 나를 위해 천국도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처음 만들어진 너는 죽어야 돼.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우려 하시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기존 있는 우리를 없애버리고 기존 있는 우리를 땅에다가 쳐박아서 죽게 하면 많은 열매로 나는 미랄처럼 말이죠. 현재 있는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애초부터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땅에 심어야 돼. 일단 땅에다가 버려야 올라온다니까요.
할머니가 상추씨, 배추씨 이렇게 막 이렇게 땅에다 막 뿌리니까 철없는 손자가 따라오면서 할머니 그걸 자꾸 버려. 그걸 왜 자꾸만 땅에다가 버려. 그런데 야, 이 무식한 손자야. 이거를 버려야 여기서 다시 많이 올라오는 거야. 손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깝게 그걸 땅에다 버리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깝지 않게 땅에다가 버리는 하나님이라처럼 우리를 버리신단 말이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현재 있는 그 하나의 그 신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우상인데 발람이 그 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다?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냥 막 던질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한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오늘날 택하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오름이라 했던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인들은 지금 마귀의 산당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라요. 모르고 주여 주 하고 있는데 니들이 부르는 그 주가 사실은 마귀야 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왜 모르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그 모든 주님은 사실은 무엇이다? 그게 바알이고 그게 마귀란 말이죠. 참된 주님은 참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잠깐 읽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아는 말이니까 앞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거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니들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마귀의 산당에 서 있어. 마귀의 전당에 서 있어. 니들이 주주하는 것은 다 바알이야.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택하라 오늘날 왜 왔다 머뭇거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나서 불을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불 떨어져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이 들어서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물을 대신해서 재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들었는데 재물을 태웠어요 주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태운단 말이잖아요. 참된 주님은 우리를 태운다니까요. 참된 주님은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참된 주님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모든 재물을 태운 것처럼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돌아와서 보자.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당신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고 물어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재물로 대표된 기드온이 죽어마땅함을 알게 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바로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만이 참된 주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그 모든 건 사실은 바알이고 마귀라는 말이죠. 돌아와서 봅시다. 이래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돌아와서 오늘 사사기 6장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하잖아요. 제단을 쌓는 규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잠깐 널리 말씀 봐요. 출애굽기 20장 22절 출애굽기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같이 봐.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 토단, 흙으로 사는 단입니다. 뭘 하지 말라, 무엇으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말씀처럼. 그 다음 25절 말씀,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만약에 토단이 아니고 돌로 살 것 같으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25절. 너는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자, 이건 말하기 길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따로 너의 정성을 거기에 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정으로 막 다듬고 쪼아서 따로 너의 정성을 들이지 말아라. 왜?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정성을 들인 것에 자기의 의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 내가 해드린 것만큼 주님 보답해 주시라고 자기의 행위를 공로 삼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너의 행위를 아예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토단 흙은 많으니까 흙으로 그냥 단 쌓아. 돌로 산 그냥 돌로 그냥 옆에 있는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서 해. 또 그 돌을 갖고 뭐 정으로 쪼고 하지 말란 말이죠. 인간의 행위를 조금 더 주께서 섞지 말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단은 어디에서 그 완성됨을 보였습니까? 알다시피 십자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거 뭐 제가 한 100번 얘기해줘. 10x10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과정 가운데에서 준비된 거예요.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 거기에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 금으로 십자가 만들어 드렸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막 돌을 쪼아서 뭐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 드렸습니까? 우리가 금으로 십자가 뭐 꼬리를 하고 교리를 하는 거 봤지만 못 박혀 죽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제사를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드리신 그 온전한 번제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뭐 해화동 뭐 종로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권위 유대인 예수를 말하는 건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따로 세울 수 있는 제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단을 세워서 여기로 임하십시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세운 제단을 이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규례입니까?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제단을 보여주는 그 규례를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단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헌신으로 보탤 수 없는 제단. 흙은 어디에나 있고 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거 쪼아서 뭐 다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말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뒤에 돌아와서 봐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종을 사람들이고 이 기드온 집에 10명의 종이 있다는 말은 기드온 집이 상당한 부자였다는 걸 보여주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뭐 기드온 우리 집은 작다 그러는데 이 작은 게 아니고 실제 기드온 집이 꽤나 큰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그 아비엘셀 사람이니까 그 오브라라고 하는 그 아비엘셀 그 동네 전체 유일하게 이 기드온 집에 발람 제단
아세라상이 있었고 온 동네 사람은 다 거기 모여서 지금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 집은 아버지가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드온 집에 바알 제단 아세라가 찍혀 있는 그거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앞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25절 말씀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오죠. 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은 무슨 해석이 많지만 아무튼 그 동네 모든 이 사람들은 이 기드온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와서 숭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치면 이제 뭐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알의 산당에 올랐던 발람처럼 목사는 목사인데 계속 뭘 증거한 거예요? 형통한 예수를 증거하고 잘되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한 예수를 증거하는, 말하자면 껍데기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알맹이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바알 제사장 같은 역할을 기드온 아버지가 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다메섹 갈 때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할 때 주님 답변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울은 열심히 섬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사실. 지금 기드온 집은 그 집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어. 동네 분들 다 모여왔어. 동네 사람들이 제일 큰 집이고 종이 열이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종은 빼고 기드온을 따르는 종만 데리고 간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종 가서 보고하면 또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몰래 갔는데,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여기 모여서 그 바알 제단에 숭배했던 그 집이었단 말이죠. 아침에 우르르 다들 나와서 봤더니 제단이 다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는 다 찍혔어. 그리고 산 위에 보니까 산 위에 새로운 제단이 있는, 거기 제단에 수소가, 기드온 집에 수소 7년 된 수소가 지금 불태워서 번져졌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누가 찍었냐, 누가 헐었냐라고 할 때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기드온이 일을 했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했다는 이게 같이 봐요. 30절 말씀,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런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기드온을 죽이려 하냐 하면, 당연히 왜 죽었냐 하면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네가 여기에 기드온아, 네가 하나님을 네가 왜 찍어서 불태웠어라고 지금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가 말하잖아요. 가끔씩 말하잖아요. 겉은 예수 이름 부르지만 사실은 우상화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우상화된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까 우상화된 예수는 가짜 예수야 라고 말하게 되면 어때요? 끌어내라, 죽여라. 네가 왜 감히 예수를 핍박하느냐 해봐. 사실은 니들 믿는 그 예수는 우상으로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모여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같이 봐. 35절 말씀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제 회심을 한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기드온의 행위를 옹호하면서 이거 가짜 신이었네. 진짜 신이었으면 어떻게 찍고 파괴하는데 가만히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면 스스로를 변화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요아스가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차이를 갑자기 말하면서 기드온을 옹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그 다음 32절 말씀,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의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모든 성도는 여룻바알입니다. 어떤 점에서? 네가 부르는 그 예수는 사실은 바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바알이야, 우상이야. 네가 지금 주여자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부르는 그 주여는 바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는 여룻바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눈 뽑힐 자고 내가 파괴되어야 될 재단인 것을
나야말로 주님 앞에 파괴되어 마땅한 바알의 제단임을 먼저 보는 자들이 여룻바알이고 성도예요. 어떻게 하는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책망하는 일이에요. 네가 서 있는 곳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 했던 말처럼 네가 서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 같지, 예배당 같잖아. 예배당 같지만 네가 서 있는 곳은 바알의 산당이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보혜사가 오시면. 주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께서 앞서 갔기 때문에 너희 나를 못 본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마다 우리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는 끝없이 와서 불안한 우리가 주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할 때 네가 지금 불안한 너를 지탱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예수는 바알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혜사가 와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깨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여룻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보혜사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한 나를 위해서 막 구하는 이 자체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 내가 바알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전당이 됐었구나. 내 속에 바알 제단이 있었네 라고 책망으로 제단을 깨뜨리게 되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보혜사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여룻바알로 기능하면서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가끔 드는 비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성도는 반도체예요. 모든 인간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그러나 성도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가 보혜사의 책망으로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아사라를 찢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제단을 세웠다가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여룻바알 같은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낭망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주가 바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 속에 집어넣어도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끄집어 올리실 그 주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